요한 1서 4장 8절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지만 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라는 뜻은 그 하나님만이 사랑을 내어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다른 것이 있을 때 그 다른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인데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부부가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또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본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흘러갈 때 그것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가장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절대로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본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맞지 않거나 내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다르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마음이 안 좋아도 화가 날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할 때라든지 전도되어서 들어온 우리 영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웃는 얼굴로 사랑으로 대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내 사랑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그 사랑이 다다라 버리면 그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게 고갈되어져 버리면 내가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죠?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관계는 한번 깨트려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할 때,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을 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죄사함과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죄사함과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까? 예수님처럼 죽어서 대속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나 대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어줄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요즘은요, 여러분, 이제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TV를 보면은 이 뉴스나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이제는 부모도,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밟고 일어나더라고요. 자식을 재물 삼아서 명예를 잡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부모만 그렇습니까? 이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재물 삼아 자기가 출세하는 그런 자녀들이 뭐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소수였었을 텐데,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생명은커녕 내 삶도, 내 어떤 일부분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딱 한 분, 이 세상의 창조주,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게 되면, 내 안에 차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을 그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설 어떤 모양도 형상도 없을 그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불러주신 사랑이에요. 대신 죽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길전도사님은 말씀에 감동이 있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는지 혼자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 구원 받고 싶다. 구원 받을래. 나 구원 받았구나. 라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사실 이론적이거든요. 머리로 아는 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어느 날 저에게 왜 나를 위해서,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저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저 매를 맞으시고 왜 저 대못에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고작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제 마음 안에 훅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제가 살던 세상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색 도시였는데 그 회색 도시에서 막 금가루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색 도시에도 금가루가 뿌려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영혼의 삶이구나. 하나님은 이 회색 도시 같은 이 회색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금가루를 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 건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이렇게 몽글몽글한 거구나.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막 구름이 있으면서 그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그 세상이 바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예수님의 세상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 원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아멘이실 겁니다. 오늘 다 거의 아멘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그거 없어요. 저한테 없어요. 닮아가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요. 같이 있는데 계속 보고 싶어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같이 옆에 있는데 계속 보고 싶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 아닌데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게 이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뱁새 같은 눈도 막 그냥 다 날렵한 아름다운 눈, 멋있는 눈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집 데려다주고 또 같이 가서 저기까지 데려다주고 또 이렇게 가서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전화 통화 하면서 막 너무 졸린데 넘어가기까지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은. 왜? 보고 싶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 끊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은 어때요? 좋은 거 주고 싶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에서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막 무리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좀 지금 내가 이걸 그냥 단번에 선물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라도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할부로라도 해서 정말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면 내 물질이 그리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어때요? 남편들이 돈을 벌어서 다 주잖아요. 아내한테 다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는 그래야 돼요. 남편 돈 쓰기 미안해서 아내 돈 쓰기 미안해서 그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거.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가봤을 때 여기가 좋다. 그럼 그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 이렇게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그거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렇습니까? 아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 즉 예수 사랑 가족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냥 아멘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고백 많이 해보셨죠? 예수님께 사랑 고백 많이 해보셨죠? 많이는 못해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 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내쫓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던 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두려움이더라고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두려움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직까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달음이 내가 아직 많이 낮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게, 말씀은 늘 읽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라는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건데, 내가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도 있고 막 이사야서에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놀라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탁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힐 때, 이게 바바바박 부딪혀 올 때, 그때는요 두려워지더라고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반해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진짜 한 대 툭 때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툭 때려서 넘어지게 만들어, 안 넘어지니까,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바바박 때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때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때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워하지,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맞는 거, 사단이 우리를 때릴 수는 있어요.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어떤 말로,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침에 우리가 나잡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요. 아프지 안 아픕니까? 사단이 우리 삶을 치는데 안 아픕니까? 아프지, 타격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그냥 서로 사랑해서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헌신한다, 내가 봉사한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저 영혼을 위해서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괴계, 두려움, 의심,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또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는 것이 오늘 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에 내가 약한 것으로부터 공격을 먼저 해요. 그 공격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움, 무서움 이렇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던져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오면서 이게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영혼들에게는요. 두려움 이걸로 그들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한 것들을 골라서 찾아내어서 거기를 탁 쳐서 그걸 틈타고 들어가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거예요. 처음에 공격받았을 때는 그게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그 공격을 탁 받았을 때 탁 쳐졌을 때 생각이 타고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많은 옷을 입혀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이 두려움은 내어 쫓긴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요. 그에 따르는 형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형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거든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그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 모든 우리 신앙의 승리가 바로 이 사랑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많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듯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예수 사랑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요. 서로 사랑할 때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